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부모 공경의 의미, 부모 공경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십계명 말씀 중에 5계명을 읽었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를 위한 계명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동시에 이 십계명은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을 위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그 자유를 내 삶에서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죄 사함의 자유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또 십계명은 살아있는 자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계명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우리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글로 새겨주셨습니다.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로서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고 대상도 여러 대상이 있지만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때 그 사랑의 행위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사랑이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 진실한 사랑의 출발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의 출발점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이 진실한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쪽지를 보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외웁니다. 아버지가 기특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뭘 외우나 봤더니 10계명을 외우고 있습니다. 아이는 5계명을 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아빠가 그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부모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고 공경의 대상이야.
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아빠를 바라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공격과 공경은 어떻게 달라요? 아빠가 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공경은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아빠의 말을 잘 듣는 것이고, 공격은 아빠의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아빠한테 함부로 덤비는 거야.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아빠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예상치 못한 말을 합니다. 아빠, 그럼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예상치 못한 이 말에 아빠는 얼굴이 붉어집니다. 요즘 시대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공격합니다. 2015년 5월 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남 사천에 남매가 공모를 해서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살인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전기 충격기, 가스 분사기를 준비했고, 딸은 수면제와 농약을 준비했습니다. 오전 6시에 아들이 전기 충격기로 아버지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가스 분사기로 아버지의 얼굴에 가스를 분사합니다. 그리고 강목과 철근으로 아버지를 심하게 때립니다. 어머니가 가까스로 말리고 또 울면서 말려서 결국 이 두 사람의 이 공모는 미수로 끝나게 됩니다. 2015년 5월 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의 돈 1억 1,630만 원을 훔친 10대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가 고장난 물건을 고치고 나면 꼭 돈을 라면 상자에 두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면 상자에 들어있는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오토바이, 금팔찌, 옷을 구매했고 유흥비로 1,700만 원 가량을 썼다고 자백했습니다. 전에 어머니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5가지만 적어보세요. 어머니 대부분은 5가지 중에 1-2가지 외에는 적지 못합니다. 왜? 자식들을 위해서 주는 일만 해와서 무엇을 받아야 되는지 5가지도 적지 못합니다. 반대로 청소년들에게 비슷한 질문에 조사를 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5가지만 적어보세요. 청소년들은 숨도 쉬지 않고 5가지를 다 적고 나서 몇몇은 이렇게 묻습니다. 몇 가지 더 적으면 안 되나요? 부모님에게 끝까지 받을 생각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돈을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 일은 부모님만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랑의 출발점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부모님을 공격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참으로 웃으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공경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뜻은 굉장히 많은데 정리해 보면 세 가지의 뜻입니다. 중요하게 여긴다, 풍부하다, 명예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어 이 공경한다의 말을 통하여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부모님을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중요한 분입니다. 왜 중요하죠?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의 통로가 됩니다.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나는 태어났고 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중요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내가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냅니다. 마음을 씁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만일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정말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면, 내 아버지는 정말 중요한 분이야, 내 어머니는 정말 중요한 분이야, 그러면 부모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바빠 죽겠는데 왜 불러? 그러지 말고 아버지를 위해 시간을 내야 합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합니다. 아버지를 대하여 마음을 써야 합니다. 어머니에 대하여 마음도 쓰고 물질도 써야 합니다. 정성을 다 해야 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제게 멘토와 같은 분들이시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가끔 저를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바쁜 일정들을 다 정리해서 뒤로 미루고 시간을 만들어서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갈 때 그냥 안 갑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찾아뵙고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마음에 새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부흥회하러 부산에 오시면 가실 때 제가 차로 역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그 역에 또 맛있는 거 잔뜩 사드리고, 또 맛있는 거 사모님도 드시라고 포장해서 드리고,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접대를 하고 공경을 하고 그리고 보내드립니다. 왜요? 중요한 분이니까.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면 시간을 내야 합니다. 바빠. 아버지가 말하는데 바빠, 어머니가 말하는데 바빠, 이런 말은 안 통합니다. 마음도 쓰고 물질도 쓰고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 이 워싱턴이 젊었을 때 꿈은 마도로스가 되는 거예요. 배의 선장이 되는 겁니다. 그는 선원으로 취직을 하고 먼 백길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인사를 안 받으시고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하도 서럽게 우시니까 워싱턴이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꿈 때문에 내 어머니를 울릴 수는 없다. 그는 어머니의 소망 때문에 자기의 꿈을 포기합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은 평탄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부모님을 공경한, 어머니를 공경한 조지 워싱턴은 작은 배의 선장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의 선장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공경한 워싱턴을 복되게 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님의 경험과 지식과 삶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경험, 지식, 삶을 귀하게 여깁니다. 부모님은 경험이 많습니다. 그게 성공의 경험이든 실패의 경험이든 경험이 많습니다. 부모님의 경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에 인생을 시작한다면 부모님의 경험을 존중하여 그 경험에서 귀한 것들을 배운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라면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자녀가 존중하여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믿음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배우는데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여러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제일 먼저 부모에게 배우게 됩니다. 고속열차를 최초로 개발한 나라는 어딜까요? 일본입니다. 일본의 신칸센 열차를 테스트할 때 이미 테스트할 때의 최고 속도가
350km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열차를 개발할 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터널에만 들어가면 엄청난 굉음이 들리는 겁니다. 고속열차는 대부분이 터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터널 속 굉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속열차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고속열차의 굉음이 터널 안에서 발생할 때 그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굉음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마을에도 엄청난 소음으로 고통을 줍니다. 이 고속열차의 굉음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에이지 나가츠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분이에요. 이분은 고속열차 연구원인데 취미가 산에 가서 새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분은 일본 야생조류협회 회원입니다. 어느 날 그는 물총새를 관찰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총새가 하늘에서 물속으로 시속 300km의 속도로 다이빙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물총새가 다이빙을 할 때 물이 거의 튀기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물총새의 부리 모양에 있습니다. 여기에 영감을 얻은 이 나가츠가 신칸센 열차 앞부분을 물총새 부리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러자 터널에서 굉음이 나지 않습니다. 속도도 더 빨라졌습니다. 전력 소비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신칸센뿐만 아니라 고속열차를 만드는 모든 기업에서는 앞부분을 물총새 모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깨닫고 배우는 실력이 뛰어납니다. 이 실력은 사랑의 관찰에서부터 옵니다. 새를 사랑하고 새를 관찰하니까 새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에게서 배울 만한 것이 없는지 사랑의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처 몰랐던 많은 것들을 사랑의 관찰로 배우게 됩니다. 제 아들, 딸이 어렸을 때 장인 어른 댁에 가면 꼭 장인 어른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세배를 시키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큰애 작은애 다 세배를 했는데 뒤뚱뒤뚱 하면서 꼬마애가 세배를 하면 꽤 예뻐요. 귀엽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주 큰 돈으로 세뱃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들과 딸은 세배하는데 어른들에게 세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얼마나 큰 교훈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세배는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건 우리나라의 말에 절인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배추를 절이고 물을 절이는 거예요. 절이면 어떻게 되죠? 작아집니다. 소금에 절여지면 배추도 작아지고 무도 작아집니다. 절한다는 건 뭐냐? 나를 작게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장인어른께서 그 세배라는 걸 통해 제 아들과 딸에게 어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법을 훈련하셨던 겁니다. 이 훈련을 통해 제 아들과 딸은 제가 보기에도 어른들을 존경하고 또 사랑의 눈으로 어른들의 삶을 잘 관찰하여 귀한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어른들을 잘 대해요. 그게 할아버지의 교육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명예롭게 한다는 건 부모의 장점은 드러내고 단점은 가려드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이제 말년에 자기의 전기를 쓰게 됐는데 본인이 쓰지 않고 대필 작가가 윈스턴 처칠의 일대기를 전기로 쓰게 됐습니다. 그 작가는 첫 만남에서 처칠에게 처칠의 인생에서 중요한 인물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처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인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받은 분 중에 제가 빼먹은 분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처칠은 그 명단을 확인하고 나서 작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가장 중요한 내 영웅을 빠뜨렸네. 누굽니까? 내 어머니일세. 처칠은 자기의 어머니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 여자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아드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아들에게 어머니가 영웅이듯이 제게도 제 어머니는 제 친정한 영웅이셨습니다.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위대한 영웅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아름다운 일화들을 자꾸 드러내야 합니다. 손주들에게 네 할아버지는, 네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어. 그리고 아름다운 일화들을 자꾸 드러내서 소개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추도 예배를 드릴 때 부모님의 아름다운 일화들을 계속 찾아내서 전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공경의 반대말은 비방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부모님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은 약점이 없는 완벽한 분은 아닙니다.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점도 있고 또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허물은 덮어주고 부모님께 받은 상처는 부모님의 약함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모 공경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쌓는 일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모욕하고 부모님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비방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비방을 끝내고 공경을 시작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면 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10,000에 팝니다. 광고 내용은 이겁니다.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시는데 그동안 밥을 떠먹여드리고 대소변도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했는데 너무 지쳐서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어서 아버지를 팔겠다는 겁니다. $10,000의 아버지 사갈뿐 찾고 있으니 전화 달라는 것입니다. $10,000 지금 환율로 보니까 1,462만 원이에요. 1,462만 원에 아버지를 팔겠다는 겁니다. 이 광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사람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 남자가 치매로 누워 계신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사겠노라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광고를 낸 사람이 전화를 받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일주일 동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꼭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전화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 남자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치매 노인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싶다고, 부부가 함께 합의했다고 그렇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광고를 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고아원에서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부모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언제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당신의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효도하고 싶습니다. 이 광고를 듣고 이 말을 듣고 광고를 낸 사람이 그러면 $10,000 가지고 아버지 모셔가라고 그렇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버지를 모시러 가기 위해 이 남자가 나섰는데 알려준 주소로 가보니까 부자들만 사는 그러한 마을이었어요. 집이 아주 커다란 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으로 들어갔더니 마당에 수영장이 있네요. 최고급 차가 여러 대 있어요. 집안은 호텔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거기에 거실에 노신사 한 분이 앉아 있습니다. 예상과 다른 분위기라 어떻게 된 건가? 잘못 찾아온 거 아닌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노신사가 이 남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어서 자식이 될 만한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거짓 광고를 냈다네. 이제 자네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됐으니 이 집과 내 모든 재산을 자네에게 주겠네. 집에 가서 자네 아내와 아들과 딸을 데리고 오게. 오늘부터 여기가 자네의 집일세. 이제부터 여기서 나와 함께 살면 좋겠네. 이 남자는 부모 없이 자라서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다른 분이라도 아버지를 모시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 남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부모 공경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쌓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부모 공경의 명령을 받았으니 그 명령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된 인생을 다 사시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이 부모 공경의 삶을 여러분을 본받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 공경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79장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